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사무엘상 30장 21절부터 3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30장 21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다윗이 왕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인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온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 중에 악한 자와 비류들이 다 가로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 사람의 처자만 주어서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가로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붙이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를 돕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일반일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탈취물을 그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가로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야딜에 있는 자와 아로엘에 있는 자와 신모스에 있는 자와 에스트모아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의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아멘. 아멘. 예,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정말로 이 다윗에게 있어서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이제 지금 전쟁이 나지는 않았고 전쟁 대치에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 다윗이 이제 지금 아말렉이 다윗 이스라엘 남방과 블레셋 북방 그 시글락 땅을 빼앗고 다윗이 살던 시글락 지역에서 전부 다 이렇게 노략을 해가지고 갔어요. 그 사람들이 정말로 많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쫓아가서 400명을 데리고 200명은 지쳐가지고 부솔 시내에 놔두고, 그래서 200명은 그냥 부솔 시내에 놔둔다는 얘기는 그거 놔두다는, 이 전쟁을 하게 되어지면 칼만 들고 창만 들고 나가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우린 예를 들면 우리나라 텔레비에서도 보고 역사 보면 그냥 전쟁 나가면 사람들만 나가잖아요, 그죠? 사람들 나가는 거는 실질적으로는 뭐냐면 한 30%밖에 안 돼. 30% 정도만 전쟁에 차지하는 게. 그런데 그 전쟁에서 진짜 이기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10만 명이 나간다 그러면 1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이 곡식들을 다 가져 나가야 돼요. 거기 야채들 같은 거, 고기들 이거 다 가져 나가야 되고 10만 명을 밥을 먹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솥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릇들이 얼마나, 이 부자재들을 들고 가서 그 식사를 제대로 제공해 주는 나라가 결국은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돈 싸움이에요. 돈이 많아서 막 사람들을 사가지고 뒤에 이렇게 음식을 제공해주고 뒤에서 해줄 수 있는 그것이 70%예요. 전쟁터 안에서는 3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다윗이 600명을 데리고 갈 때 그 많은 음식들 이런 것들 다 준비해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음식을 해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쌀이라든지 쉽게 말하면 소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가져가야 되는데, 지친 사람들 200명은 너희들 이거 지켜라. 그리고 그걸 지키도록 내두고 400명은
군대가 간 거예요. 그래서 군대가 쫓아가 가지고 새벽부터 그 다음날 저녁까지 밤새도록 사람들을 싸워서 죽였으니까 400명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아침부터 내일 저녁까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8시간 동안 전쟁을 하면서 사람을 죽였으니까 400명이 얼마나 많이 죽였겠어요. 그 사람들은 술 취해가지고 해롱해롱 해가지고 그냥 정상적으로 싸움한다 그러면 많이 못 죽이지만 그 사람들이 뭐 술 먹고 술 취해서 해롱해롱 하는 사람들을 죽이니까 진짜 그냥 거짓말 안 보태서 1분에 1명 죽이는 거는 쉬운 일이죠, 그죠? 그래서 거기는 모든 사람들을 죽이는데 쉽게 말하면 술 안 먹었던 소년들이 놀래서 나귀를 타고 도망간 600명만 빼놓고는 다 죽였다 그랬으니까 얼마나 많이 죽였겠어요. 그러면 그 많은 군인들이 이 아말렉의 군인들이 이 다윗이 있던 시글락에 들어왔을 때 다윗의 군대가 600명이었는데 있었다 하면 그들을 이길 수 있을까요? 질까요? 지죠. 도저히 게임이 안 되잖아요. 술을 안 취했으면. 그 많은 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다라고 오늘 누가 얘기하면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리 다른 사람들은 그런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다윗만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믿음의 사람만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게 다윗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 신앙생활 같이 하던 사람들 전부 다 이들도 다윗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이들에게 있어서 축복이 뭐냐 하면 이 다윗의 말에 그들이 다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 하면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성령의 음성을 잘못 들어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주의 종들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잘 들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지고 어려움 가운데 도달할 때도 피할 길을 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렇게 울면서 얘기를 해도 그렇게 죽으라고 말 안 듣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들은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도 포로로 살지 아니하고 1등 시민으로 살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또 축복해 주시고 그래서 그 후손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또 그 후손들이 돌아와서 신앙을 회복하고 그 후손들이 또 돌아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구원하실 다니엘서에 기록한 69일에 다니엘이 포로로 거기에 볼모로 끌려갔잖아요. 그들 다윗과 함께 생활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때 그 다윗이 정치가이면서 선지자예요. 정치가면 선지자. 그러니까 오늘날 이 대한민국은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북한에서 넘어오신 북한에서 한국의 간첩들을 기본이 6년 훈련하고 특수요원들은 거기에서 2년 3년 더 훈련해가지고 한국에 직파 간첩을 보내요. 북한에서. 그것 총지휘했던 사람이 얘기하신 얘기예요. 그분이 뭐냐면 한국에 70년 동안 북한에서 직파 간첩을 15만 명을 보냈다는 거예요. 15만 명. 그럼 70년에 15만 명이면 매년 2,500명씩 보냈다는 거예요. 매년. 6년에서 8년씩 교육한 간첩들을.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한국에 있는 사람들을 또 세뇌시켜서 간첩을 만들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 포섭 간첩이잖아요. 그 사람들까지 하면
우리나라의 간첩이 거의 한 130만 명은 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몰라요. 모르는 거 전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보면 누가 간첩인지 그냥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관점에서 보면. 그래서 한국은 뭐냐면 그들에 의해서 정복당하고 언론들이 세뇌돼 가지고 교회 성도들도 전부 북한 천동 거기에서 세뇌된 것 가지고 한국 성도들이 다 한국 교회까지도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런 대표적인 게 두 가지만 얘기하면 하나는 뭐냐면 하나는 교회는 정치 얘기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전부 북한에서 가져온 얘기고, 그 다음에 간첩들이 이 언론을 선동해 가지고 한 얘기예요. 왜 그래야 교회가 정치 얘기를 안 해야 대한민국이 무너지니까. 일제시대 때 교회가 정치 얘기를 해가지고 대한민국이 건국되어졌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제시대에 일본 사람들이 선교사들을 전부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당신들 여기 있으면 애국 얘기하기 때문에 안 된다. 전부 돌아가라 그랬어요. 이런 뭐냐면 성도들까지도 하다못해서 목사들 8, 90%까지도 그들에게 세뇌를 당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다윗이 60년 동안 바벨론, 그 뒤에 페르시아 이어서 왕 다음에 2인자로 60년 동안 살았어요. 근데 다윗이 뭐예요? 정치인이기 전에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다니엘서예요. 그 선지자 중에서도 그 성경 전체 기록된 인류 역사상 가운데서도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명이 다윗이에요.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다니엘은 정치가이면서도 선지자예요. 그러면 정치가이면서도 선지자라 그러면 정치 얘기하지 말라 그러면 다니엘은 정치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말도 하지 말라 그러는데 정치하면 안 되죠. 나쁜 놈이죠. 배신자죠. 그런데 정치를 60년 동안 2인자로 했어요. 선지자예요, 선지자.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서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제일 많이 말씀하신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것도 다윗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다윗이 기록한 성경을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가 왕인데도 선지자예요. 솔로몬도 선지자예요. 그런데 뭐냐면 이 북한의 간첩들이 한국 언론을 통해서 얘기해가지고 많은 전부 다 목사들 80% 이상이 전부 다 그들에게 세뇌당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훈련되어진 게 아니고 그들의 말에 세뇌당해가지고 전부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정말로 잘못된 얘기죠.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깨어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서 말씀을 쫓아갈 수 있는 축복의 우리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 400명이 정말로 막 어마어마한 재물들을 다 끌고 이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솔 시내에서 200명들과 놔뒀던 사람들, 이제 재산 지켰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윗과 함께 400명이 그 정정을 하고 가져오는 재물과 200명 부솔 시내에서 다윗이 기존의 전쟁터에 나가지고 가려고 해서 갔던 재산과는 비교할 수 없잖아요. 400명이 가져온 거는 100배, 기존에 있던 거 100배, 200배는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들과 합쳤어요. 그랬더니 어디든지 악한 자들이 있는 거예요. 어디든지 비류들이 있는 거예요. 비류는 뭐는 야비한 자들. 이제 성경에서는 비류라고 할 때는 두 가지를 얘기하거든요. 저기 써는 거다. 어떨 때는 불량배라고 표현하고,
어떤 데로는 야비한 자라고 표현. 저거는 저기서는 야비한 자. 이번에는 다윗과 함께하는 자들은 그들은 다윗과 함께하면서 충성을 다한다 그러지만 불량배라기보다는 야비한 자들이 이익을 쫓아서 따라다니는 사람들. 다윗 쫓아다니면 몇 년 내가 고생은 하겠지만은 나중에 진짜 평생 잘 먹고 잘 산다 하고 이렇게 쫓아다니는 이 야비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악한 자는 평상시에는 악하게 안 드러나요. 결정적인 순간에 악하게 드러나요. 내 앞에 이익이 보인다든지 뭐가 되어진 이때 악한 자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많은 재산 가지고 딱 도착하고 나니까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 중에 악한 자와 이 야비한 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뺏어온 이 재산을, 어마어마한 재산을 우리 400명이 나누면 이제 다윗 땅을, 쉽게 말하면 다윗 따라다닐 필요 없다. 이제 평생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욕심이 생기죠. 자기 손내 보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400명 중에서 악한 자들과 그 야비한 자들이 저 200명들한테는 돈 나눠주지 말자. 여기 있는 재물 나눠주지 말자. 우리가 막 사람 그렇게 죽이고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우리만 나눠 먹자. 그러는 거예요. 자기 배만 내 배 불리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다윗이 딱 서가지고 하는 얘기가, 이거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 전쟁 우리가 이긴 것 아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저 블레셋에 가지 않고 그대로 있었더라면 우리는 이들 군대에 몰살당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해서 우리가 그쪽에 갔다 왔더니 처자들이 빼앗기긴 했지만 또 하나님이 이들을 우리 손에 붙여가지고 우리가 다 이기고 이 어마어마한 재물을 가지고 왔다. 이거는 우리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요, 성도들은요,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는 안 보고 어려운 것만 봐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나와가지고요, 하나님이 축복해 준 건 하나도 안 봐요. 아침에도 만나를 먹여 주신 것은 안 봐요. 간밤에도 얼어 죽지 않도록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신 것은 안 봐요. 낮에도 더워서 헉헉대면서 죽지 아니하도록 구름 기둥으로 은혜 베푸신 건 안 봐요. 불평만 계속해서 보고 절대로 순종 안 해요. 자기가 대장인 줄 알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장으로 만들어 놓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랬더니 누가 저 악한 자들도 야비한 사람도 입을 꾹 다물어 조용하게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이 불량배들도 악한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고 사는 길이에요. 이들이 여기서 계속 자기 주장을 피우고 이렇게 하면 이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다윗이 말하는 거, 여기 있는 200명이나 전쟁에 갔던 400명이나 우리가 재산을 똑같이 나눈다. 다윗의 말에, 다윗이 그렇게 하면 그 모든 재산들 있잖아요, 그죠? 그 모든 재산들을 다 똑같이 나눠야 되잖아요. 아닌 거예요. 다윗이 그 뒤에 말하잖아요. 유다 땅에 있는 모든 장로들, 저 친구라 그랬지만 유다에 있는 모든 장로들, 베델에 있는 장로들, 라모스에 있는 장로들, 얏딜에 있는 장로들, 아로엘에 있는 장로들, 신못에 있는 장로들, 에스드모아에 있는 장로들, 라갈에 있는 장로들을 쉽게 말하면 경기도 있잖아, 우리가 있죠, 그죠? 경기도가 있으면 성남, 분당, 수원, 그다음에 저쪽에 뭐라 그럴까, 남양주, 그다음에 저쪽에 경기도 저 북쪽에 그 유다 땅에 있는 모든 고을에 있는 모든 장로들에게 선물을 다 보내요. 그러니까 짐승을 보내고 이런 걸 보내는데 얼마나 많이 보내겠어요. 그러니까 가지고 온 것에
쉽게 말하면 한 20, 30%는 600명이 나누고 80%는 유다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그 유다 땅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평상 이스라엘 땅이든지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아닌 블레셋이라든지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면 암몬과 모압이든지 이쪽에 있던 모든 장로들, 다윗과 함께 다윗이 어려움 당할 때 피해가고 이렇게 가고 서로 도와주고 함께 했던 그 모든 이방인의 장로들에게까지도 다윗이 선물을 다 보내요. 그러면 이들이 막 들고 일어나야 되잖아요. 악한 자와 이 야비한 자들이. 아니 우리가 고생했는데 우리한테는 조금 주고 그 많고 많은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냐? 뭐냐 하고 막 자기 얘기를 하고 소리를 지르고 막 불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불평을 하나도 안 해요. 이 악한 자들도 그렇고 야비한 자들도 다윗이 하는 일에 있어서 불평을 안 해요. 그래서 이들이 나중에 다윗 왕국 건설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축복을, 야비한 자들이고 악한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축복에 동참을 하게 되어지고 복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이렇게 다윗이 이렇게 나눠주는데 이건 뭐냐, 왜 나눠주냐 하면 다윗 생각으로 나눠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눠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솔로, 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혜를 주고 축복해줘서 다 나눠주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눠줄 때에 다윗이 자기 배를 불리지 아니하고 나눠줄 때에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사울이 죽고 요나단이 죽고 그 아들들이 다 죽은 다음에 이 유다의 장로들이 다윗을 데리고 와서 유다의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섭리에 다윗이 그대로 순종, 다윗의 생각, 지식, 지혜 이걸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이끌림에 따라서 다 하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재산이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재산이면 쉽게 말하면 세상에 눈 어두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 아니 나 왕 안 하고 이 재산 가지고 그냥 살래. 이 정도의 재산이면 600명하고 우리 같이 평생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그냥 살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은 그러지 않죠. 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끌림을 받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어마어마한 이 아말렉을 통해서 전쟁을 해서 재물을 주셔가지고 이들을 통해 가지고 이 재산을 통해서 하나님 그들에게 다 나눠주게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이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축복의 길을 가는데 탄탄한 이 밑바닥을 다지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도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도 318, 여기는 이제 다윗은 400명을 데리고 아말렉을 쳤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318명을 데리고 가가지고 4명의 연합군을 다 멸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도 어마어마한 재물을 가져온 거예요. 그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예루살렘에 가서 멜기세덱 이 살렘 왕한테 11조를 드리고 축복을 받으면서 그 하나님의 축복에 탄탄한 밑거름을 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는 다윗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의 왕들이 이 재산, 이 많은 재산 당신 다 가져가라. 우리 구원해주고 건져준 것만 해도 고맙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이 재물 나 필요 없다. 나는 하나님께 드릴 11조가 필요하고 이 재물들은 너들이 갖다 나눠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탄탄한 터를 만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큰 어려움, 롯을 잃어버리는 큰 어려움에 처했지만 그것이 뭐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단단하게 큰 산을 만들도록 축복해주는 계기. 큰 건물을 만들기 위해서 밑에 뭐가 해야 돼요? 기초공사가 있어야 되고 바닥이 단단해야 되지. 그거 없으면 안 된다.
그게 뭐냐면 고난이고 어려움이고 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재물을 가지고 와서 단단하게 설 수 있는 투자를 하게 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에게는 마지막에,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일이 없다가 마지막에 이 아말렉을 치면서 어마어마한 재물을 만들어 주시고, 고난 가운데, 그러니까 편안한 가운데 만들어 주는 것은 마귀가 우리에게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 가운데 만들어 주시고, 그것을 유다의 모든 장로들과 그다음에 그 주위에 있는 이스라엘과 모압과 암몬과 블레셋과 함께 어울렸던 모든 장로들에게 다 주면서 다윗이 드디어 왕이 되어지는 데 있어서 막 나라가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토대를 만들어주는 축복의 재물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윗처럼 내배를 불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가고 하나님의 지혜의 이끌림을 받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여기에 있는 이 악한 자들과 비류들, 야비한 이 사람들은 이 악한 자도 그렇고 야비한 사람도 그렇고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악한 사람이 자기가 악한 줄을 몰라요. 야비한 사람이 자기가 야비한 줄 몰라요. 야, 그거는 상식이 아니야.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사람 다 죽이고 빼앗아 왔으니까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사람들이 그 얘기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일 때는 뭐라 그래요? 당연한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이 악한 자인지 자기들이 야비한 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똑같아요. 그런데 뭐냐면 한 가지가 있어요. 선한 사람은 자기가 악하다는 걸 알아요. 선한 사람은 자기가 악하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악인은 절대로 자기가 악인이라는 걸 몰라요. 바울을 보세요. 바울이 그 얼마나 악해요.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죽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뭐라 그래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때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죄인의 개수다. 선한 사람은 자기가 악한 걸 알아요. 죄인인 걸 알아요. 그런데 악한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악한 걸 몰라요. 야비한 사람은 자기가 절대로 야비한 줄을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특징들 중에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이 사람들 중에 순종을 하는가 순종을 하지 않는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는 것과 분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악해도 야비해도 순종할 줄 알면 하나님의 축복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선한 사람은 두말할 것 없이 예해요.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하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하잖아요. 주인이 얘기하니까 예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얘기하고 자기 고집 피우고 자기하고 안 해요. 주인이 뭐라 그래요? 그냥 주인이 종들에게 설득을 안 해요. 이 돈 어마어마한 돈이다. 이 한 달란트면 35kg 정도 되어지면 오늘날로 말하면 이 금괴 35개 금괴 그러면 한 30억 되는 거예요. 30억을 주면서 야 이거 니 잘 관리해야 된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막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5달란트를 주면서 이 5달란트를 주면서 이 5달란트면 금 150개예요. 금괴 150개예요. 그러면 요새 말하면 150억이에요.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라 뭐 해 그러지 않아요. 그냥 주고 네가 장사해서 남겨와라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 가지고 막 그냥 대본 띄어나가요. 그런데 나중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뭐예요? 당신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고 그래서 내가 당신 주인 당신 말 안 들었습니다. 뭐예요? 이 종이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종이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냥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가 돼요? 나중에 주인이 말하는 거예요. 그거 잊지 말고 올라와. 주인의 상에 올라와. 이제 너 종 아니야. 내가 너 풀어줄게. 자유인 만들어줄게. 이제 주인과 친구가 되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리고 불순종했고 지가 주인 노릇했던 이 악한 1달란트 받는 사람은 저 바깥에 내어 쫓아서 이를 갈고 습히 울미 있으리라. 그냥 쫓아 보내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축복도 해주시고 심판도 하신다. 그런데 그 안에 있었던 사람이 다윗이고 오늘 이 악한 자들, 비류자들도 다윗의 말에 순종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은 아닌데 악하고 비류자들인데 순종을 했더니 축복의 길을 걷게 되어졌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그 축복의 길을 걸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때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